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 먼저 간단하게 질문 받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안녕하세요. 저에겐 6살 된 자폐아 아들이 있습니다. 비록 자폐아이긴 하지만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뜻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걸 믿는 자매로서 한 번은 꼭 아이를 위해 부탁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보다도 부탁입니다. 우리 자매님에게 6살 된 자폐아 아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병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우리 구원을 받은 분들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각자 자신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병 있는 사람은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하시는 분은 교회에 오셔서 특별히 기도를 받기 원하시면은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과 우리 장로님들, 교회 어른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병은 마귀가 준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질병도 있겠습니다마는
질병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고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과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중에 하나가 또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들고 늙고 죽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영원히 있을 거처가 없고 이 땅에서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없고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고 인간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신 겁니다. 사람이 모든 것이 잘되고 편안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이 너무 잘되면 자기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고통을 주신 것은 우리 영혼의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성경을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이사야 3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큰 고통을 주셨다 그랬죠. 에레미야 3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며 고통을 주시고 근심케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통과 수고와 근심과 이런 육신의 고통을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다. 그 뜻은 사람이 미워서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를 채찍질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다윗도 시편 119편 75절에 보면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뭐 그런 말씀도 있는데,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육신에는 잠깐 괴로움이 있지만은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고 하나님이 더 큰 신령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육신의 고통을 주신 것은 영혼의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내게는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이제 자매님이 이 어린 아이가 지금 병으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어떤 마음에 혹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마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어떤 집에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한 사람이 육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그런 일 때문에 온 식구들이 구원받는 일이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집은요, 갑자기 아들이 죽음으로요, 그 나머지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해이해 있다가 온 가족들이 육신적인 그런 불행과 고통을 인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주시는 것은 더 큰 영적인 은혜와 평강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지만은 나중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또 가족으로 인한 이 심적인 고통,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이 있는데 그 고통 중에 그것이 하나의 고통으로 근심 걱정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고 그런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더 영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고통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 육신의 고통은 잠시 후에 끝나거든요. 길어봐야 몇십 년 안에 끝납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통은 잠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에 당하는 고난과 가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것을 인해서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육신의 고통을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우리 죄를 없애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모양은 다를지라도 각각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있다고 여기집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고쳐서 더 큰 축복으로 채우시라고 믿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어떻게 이 시간에 기도해 달라는 건지 따로 기도해 달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날 수도 없고 만나면 만나겠죠. 나중에 우리 끝날 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구원도 안 받은 분이 병굿부터 낫게 해달라고 안수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어린 아이니까 부모님이 구원받은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영혼이 구원받기 전에 육신 병굿부터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병부터 먼저 고쳐주시고 그리고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고통 중에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육신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에 맡기면은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 육신의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다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 사도는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 자신에게 평생 병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병이 낫기를 위해서 3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짐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약한 것과 이 질병과 가난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는 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짐이라.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 봐 육신에게 고통을 주신 거예요.
육신의 가시를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 엘리사는요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지자로서 큰 일을 많이 했고, 물론 그런 많은 기적을 행했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죽을 때는 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전도하고 다니던 그 형제는 그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다. 뭐 그런 기도하면 될 텐데, 또 그 전도자 그 디모데 목사 디모데는 몸이 항상 약해가지고요. 바울이 걱정을 했어요. 너 자주 나는 병, 약한 비로 인해서 포도주를 조금씩만 써라. 약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 그거 보고는 포도주 먹어도 되는구나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포도주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자주 나는 병과 그리고 약한 비를 인해서 약용으로 아주 조금씩입니다. 아주 기분 좋게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그만 막 덥석 잡고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뭐 약한 자주 나는 병 때문에 포도주 조금 써라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왕래하면서 그 바울을 돕던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은 병들어서 막 걱정을 했는데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주신 그런 게 있고, 이 병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병 기도하면은 낫게 된다,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봐 병을 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고통으로 병을 주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물론 징계로 또 병이 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죄진 사람 이래가지고 그 징계로 인해서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징계를 받아서 약해지고 병들고 잠자는 자는 죽은 자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함이라. 육신은 하나님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징계로 인한 병은 그것은 무조건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니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병이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병이 나면은 이거 혹시 징계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혹시 잘못된 그런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은 무조건 병 낫기 위해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자백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실 겁니다. 물론 뭐 우리가 이 건강의 법칙을 잘 안 지키면은 병이 납니다. 누구든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너무 과로한다든지, 그럼 사람 육체의 건강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평소에 도와주시지만은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막 교통법규도 어기고 막 과속을 하고 말이요. 100km 시속 100km 가는데 하면 200km 가버리고 말이요. 막 300km 가버리고 그러면 하나님도 손 나버려요. 그래서 어떤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식도 말이요. 우리가 건강의 법칙에 의해서
좋은 것은 먹고 나쁜 것은 건강에 해로운 것은 먹지 말고 우리 건강 해치는 게 죄거든요. 왜냐하면 건강해야 주를 위해서 사는데 일할 수 있는데 병들면 일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은 아주 큰 중요한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건강의 법칙을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뭐 여기다가 불을 뗀다든지, 아궁지 입에다가 불 떼는 거 아시죠? 담배를 피운다든지, 어떤 사람 뭐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란 말 어디 있냐 그래요. 물론 없어요. 왜? 성경 기록될 때는 담배라는 게 없었거든요. 아마 성경 기록될 때 담배가 있었으면은 아마 담배에 대한 말씀도 아마 성경에 있었을 거예요. 담배 피우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술은 술 취하지 마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또 독주는 아주 보지도 말고, 이제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런데 이 담배 뭐 어떤 거 꼭 말이요, 먹지 마라, 먹어라. 성경에 밥 하루에 3번 먹으라 말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해서 3번을 먹잖아요. 필요하면 4번 먹든지, 2번 먹어서 건강한 사람은 2번 먹어도 되고, 우리에게 유익하면 하는 거고 해로우면 하지 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너무 좋아가지고 폐에다 구멍을 좀 낼 필요가 있거든. 코가 노랗도록 피워보세요. 담배도. 그리스도인이 담배 피우는 건 죄입니다. 이제 말이 났으니까 말이지.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이 담배를 끊는 거 참 어떤 사람은 이 중독이 돼가지고요. 끊으라고 고생한 사람도 있는데 기도하고 단호히 끊으면 끊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담배 피우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담배 피운다 그러면요. 벌써 덕이 안 되거든요. 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홀짝홀짝 구원받기 전에 술 좋아하던 사람은 아예 아마 사정없이 끊어버려야 돼요. 술 먹으면 이 건강도 해치고 정신도 아주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정신이 너무 또렷해서 좀 희미하게 만들 필요가 있거든. 고주망태가 되도록 한번 잡숴보세요. 그래서 우리 건강에 해로운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의 법칙을 안 지켜서 병나는 것도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강을 잘 지켜야 되고 혹 병이 났을 때 우리가 그 이유를 또 깊이 생각하면서 그게 징계라고 할지라도 기도해야 되고 징계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병이 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한 번만 기도하고 끝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계속 기도하는 게 아니고 병 낫는 문제만 아니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딱 정해놓고 기도할 때 그걸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하나의 표시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셨잖아요. 한 번만 하셔도 되는데 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까? 그건 우리가 중요한 어떤 목적을 걸어놓고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하는데도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자,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말씀이 성경을 잠깐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죠.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도 혹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좀 합당치 않잖아요. 그래서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아주 중요한 병이 돼서 죽게 되었을 때, 또 자녀들이 죽게 되었을 때 아주 막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은 이 아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바치겠습니다. 사무엘 바치듯이. 아니면 부모 자신이 정말 이제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때까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살리만 주십시오. 그렇게 아주 절박한 기도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병으로 보니까 몇 번 죽을 뻔했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도하다가 하여튼 결핵에 걸려가지고요. 그때 아주 좀 꽤 심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살이 쫙 빠졌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결핵 환자들만 가까이 하고 막 계속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아마 전염된 것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날 데려가시든지 빨리 고쳐주든지 하여튼 양당간에 하나님 기도 들어주십시오. 만일 내 병을 고쳐주시면은 이제까지도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만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몸이 주님이 계시니까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정말이에요. 불과 몇 달 만에 깨끗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빨리 낫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알지만은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건강할 때는 자꾸 잊어버려요. 병들어서 죽게 되면은 그때서 하나님 나 살려주신다면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절박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큰 죽게 된 그런 입장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할 경우에 정말 형식적으로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살고자 하는 그런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이 누구 계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평소에 불순종하면서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 잠깐 봅시다. 잠언 28장인가요?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율법이라는 것은 꼭 뭐 십계명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르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그 여호와의 율법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귀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럼 이 귀로만 듣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듣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저놈은 말을 듣지 않아. 저렇게도 말을 안 듣는지 지독하게 안 들어.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이 귀로 안 듣는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순종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로되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또 기도하니까 또 비가 내리게 하고 그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같이 될 수는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어렵게 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말씀을 순종은 안 하면서 말이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만 부르짖으면은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내게 부르짖을 때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라. 잠언 1장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 질문을 오늘 저녁에는 요 다음 시간에 질문 요거 두 번째 질문을 받기로 하고 오늘 사도행전을 조금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찾겠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네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질문 시간 때문에 아주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마다 조금씩이라도 이제 계속 배우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에 좀 공부했는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이방인 저 안디옥으로 이제 여러 이방 여러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인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의 교회는 그 당시에 안디옥을 중심해서 여러 지역에 이방인 교회가 생겨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12사도가 전부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에 120명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그 이태리에서 온 백부장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고 그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제 활발하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 믿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예? 여기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건 여기 이 안디옥 교회인데 이때는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이방인 교회에 있을 때 유대로부터 즉 유대인 교회에서부터 이제 내려와 가지고 뭘 가르치느냐면 너희가 이방인들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 이제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그때는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복음도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이제 이방인에게 전해졌는데 이런 교훈도 이제 유대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교리를 이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혼돈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시작됐어요. 적지 않는 큰 변론과 다툼이 생겼어요. 이 큰 싸움이죠 이게. 만일 이런 잘못된 교리가 그대로 전해지도록 놔둔다면은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로 피 흘림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여기다가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 교리를 갖다 섞어 놓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다른 것 조금만 섞어놔도 이 복음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깨끗한 여기에 물이 한 컵 있는데 여기에다가 먹을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이거 시커매집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 복음에다가 약간 다른 것만 섞어 놓으면 이게 복음이 금방 변질돼 버려요. 이런 건 용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복음을 섞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누가 전파하거나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제대로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전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가서 다른 예수를 전했다 그랬어요.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 못 받는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요즘에 예수 믿습니까? 물으면 예.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죽어봐야 알죠. 그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예수를 믿은 거예요. 성경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구원 얻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믿는데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 영생 못 받았다. 그건 뭐예요? 그 뭔가 예수님을 잘못 믿은 거예요.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그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지도 못하는 일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고 믿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 가르치면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가르치고 배우는 데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예수를 전했다. 영을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그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이다.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다른 성령 받은 줄 아는 사람들 많아요. 다른 영이에요. 응? 같은 성령인 것 같으면은 성령의 가르침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않더냐, 동일한 그 보조로 행하지 않더냐. 같은 성령이면은 그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해요. 그게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예? 그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것 이제 귀신의 영이에요. 예. 그 많습니다, 아주. 예. 막 성령, 진짜 성령 받은 사람 한 명 있으면 다른 영 받은 사람은 몇백 명이 될 거야, 아마. 예. 다른 복음, 성경에 복음 있잖아요.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게 하나니. 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안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런데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물론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혹시 우리라도 하늘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이미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케 하렵니다. 이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예? 그래서 이 마귀가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다른 복음을 섞어서 전해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아요. 믿고도 멸망하는 수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요. 아시에요? 물론 뭔가 잘못됐죠. 잘못 믿었어요. 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13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거든요.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보다는 못 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가려고 믿는데 실제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적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지옥 갈 죄인을 대신해 죽었다.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었다. 그리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렸다.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받았고 우리가 받을 형벌, 우리가 받을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았어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채찍은, 우리가 받을 심판은 주님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게 없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면제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흘림이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나 이러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도 아니하고 또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 예수님이 그 흘리신 피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증거한 말씀입니다. 증거한 말씀입니다. 그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구원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요, 뭐 원죄만 사했다든지 지난죄만 사했다든지, 앞으로 지을 죄는 안 사했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대신 죽고 피를 흘리셨다고 믿으면서도 항상 죄의식이 있어요.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게 뭡니까? 예수의 피를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조금만 믿는 거예요. 네? 약을 한 봉지를 다 먹어야만 병이 낫는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조금만 먹고 병이 낫겠어요? 예? 주님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는데 얼만큼 반을 대신해 죽었습니까? 3분의 1을 대신해 죽었습니까? 예? 죄를 사했는데 그러면 얼만큼 사했습니까? 그 말이에요. 예. 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자꾸 과소평가하려고 하느냐? 축소시키느냐? 그것이 사탄의 장난이에요. 예. 틀림없이 우리는 이걸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만 믿어서 구원 못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것은 완전한 거짓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거 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이 싸움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 교리가 만일 양보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면은요, 이건 막 예수님의 복음은 없애버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 헛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유다서 1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할 것을 너에게 부탁할 필요를 느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단번에 구원받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에 이르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왜? 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싸워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천주교가 1200여 년 동안 세력을 가져왔잖아요. 이제 천주교에서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 천주교 세력과 싸워서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천주교 교리는 교황이 절대 권한을 가지고, 그 교황이 죄 사는 권세를 받았다고 베드로의 후계자라 그러고, 그리고 신부는 그 교황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라고. 그 신부가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죄를 사하지 않으면 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의 그 속죄의 권을 완전히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세상에서 최고 이단 중에 이단이 천주교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천주교 신부로 있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그걸 지적했어요. 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 교황청에서 이 루터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전에도 루터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 교황청을 해서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그 신부 파문장을 보냈어요. 파문시켰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광장에 사람들 보는 데서 그 파문장하고 그 천주교의 모든 서류를 그런 걸 갖다가 불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황청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이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교황이라는 건 그 당시에 황제보다 높은 거예요. 황제의 왕관을 씌울 수도 있고 벗길 수 있는 것이 교황이었어요. 아시잖아요. 그 교황을 향해서, 교황입니다. 교회 임금 황제 써가지고 교회 임금이요, 최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교황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물론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루터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교황은 루터를 죽이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칼 쓰는 기사도들을 통해서 루터의 신분을 딱 보호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처음으로 이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때까지는 평신도는 성경이 뭔지도 보지도 본 일도 없어요. 이 교황청 마룻바닥에만 이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 끄잡아내가지고 이 루터는 아주 위대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한 거예요. 이게 싸움입니다. 전쟁.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이 거짓된 교리가요, 천주교뿐이겠어요? 개신교 안에도 이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는 훌륭합니다. 주일날 예배 의식 아주 경건하게 예배하고 엄숙하게 예배하고 찬양대, 천사 같은 찬양대, 하여튼 세련된 예배 의식 순서, 목사님 문학적으로, 천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설교 잘하죠. 아주 유머까지 섞어가지고 아주 인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빠지는 거예요. 생명이. 아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눈치를 못 채요. 그래서 그것들이 전부 속임수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는 잘 믿는 줄 알고 가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은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 막 파고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그냥 놔두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의 거짓이라는 것을 아주 결론을 지으고 그런 거짓된 교리가 교회 안에 발도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 사도 혼자서는 안 돼요. 여기 바울과 바나바, 여기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람들인데, 이 복음의 그 진원지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는 베드로를 중심한 12사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거짓된 교리도 바로 예루살렘에서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 이 교회 주관하고 있는 이 사도들 중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결론이 내린 걸 가지고 전체 교회에다가 이제 전해야 됩니다. 만일 그때 잘못 결정이 되었다면 그게 오늘 우리까지 내려올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경이 잘못된 교리가 기록될 뻔했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아주 그건 잘한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힘 가지고는 이 사람들 대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 권위가 이 바울과 바나바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중심한 12사도가 있어요. 그 사도들 회의에서 결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옳으니 그러니 하고 변론하고 다투고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 교회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신학 졸업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같이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지막 사도들에게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전도를 해서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증거로서 구원받은 증거로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는 침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그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누가 할 일입니까? 주님이 세우신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해야 돼요. 그럼 사도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사도들은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이고 주님에게 먼저 배운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통해서 가르쳐 지키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떤 말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성경을 요리조리 해석할 수 없어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가르치는 모임이잖아요.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 그 한문이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며, 예수님이 제 아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가라. 모든 것.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에게 가르치며, 모든 것이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요. 성령이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너희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하고 가르치도록,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이십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의 가르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교리가 들어오면은 그게 발붙일 곳이 없어요. 즉시 드러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막 숨어가지고 수근수근 이건 우리끼리만 안다. 이거는 목사도 모른다. 우리 교회 전사도 모른다. 우리끼리만 안 한다. 그래가지고 소곤소곤 하다가 자기들끼리 나중에는 결국은 나가버려요. 예. 그 완전히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어두운 데서 한 거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럼 누가 뭐 새로운 교훈을 뭐 비밀을 깨달았으면 드러내가지고 이미 교회에서 가르치는 주님이 세우신 그 일꾼들에게 그걸 올바른지 잘못됐는지 그걸 이제 판단하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모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 교회 목사님은 복음 잘 전해서 구원받긴 하는데 그 다음에는 성경을 모른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 싸우지 말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가서 물어보자. 그건 너무나 옳은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려줘야 될 거예요. 그 사도들이 그 결론을 내려주는 대로 그거는 따라야 됩니다. 그거는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 그래서 지금은 사도가 없잖아요. 사도. 그럼 어떡할 거냐? 어떤 교회는 지금도 사도가 있다는데 잘못된 거예요. 사도 선지자 시대는 초대교회로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에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세우신 사도와 선지자 외에는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지금 되게 겸직을 한다고 하시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그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또 교사는 또 성경을 또 잘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건 교회 안에 지금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이제 양육한다고 말해요. 점점 신앙적으로 이제 자라도록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또 봉사일을 하고 하며 성도들이 성장하는 만큼 이제 그 봉사일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예? 지난 주간에 우리가 키르기스탄에 우리 교회 그 복음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수십 명 생기고 그 목사님 한 분이 일반 교회 장로교회 목사로 있다가 구원받아 가지고 이제 우리 복음 듣고 구원받아 가지고요. 그게 이제 전도해 가지고 교회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그게 교회당을 지었어요. 그게 이번에 교회당이 완공돼 가지고 이제 전도팀하고 그다음에 의료팀 한 10명하고 의사 여러분들하고 한 10명 의료팀하고 그다음에 36명이 갔어요. 그게 막 대학생 학생들까지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요 얼마나 막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 학생들 막 한 사람도 막 놀 시간도 없고 막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좀 나중에는 막 저 뭐 파김치가 됐더라고. 파김치인지 뭐 배추김치인지 모르지만은요 전부 아주 이렇게 가지고는 녹초가 돼가지고 이제 일하고 왔는데 이번에 그 교회당 지어놓고 그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선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막 하루에 막 200명, 300명씩 그 의료 진료를 하고요. 무료 진료죠. 하고 또 오후에 저녁에 계속 전도 집회하고 한 200여 명이 같이 그 집회에 참석하고요.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게 간 사람들이 36명이 갔는데 막
아주 대부대가 갔잖아요. 저는 안 갔습니다, 이번에. 저는 필리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도 노는 사람이 없이 다 일했다 그거예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전도를 간 사람이 있지만은 또 의사들 자기 비행기표 사고 자기 개인 경비 다 내고, 학생들도 자기 경비 내고 가서 뭐 했냐? 관광하고 왔느냐? 아니요. 간 날부터 오는 날까지 일만 하고 왔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교회 안에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그냥 왔다가 갔다 하면은요, 그 뭐 자리만 채워주는 게 자기 할 일인 줄 아는데요. 그거는 신앙이 어릴 때의 얘기고, 조금 크면은 할 일이 있죠, 집안에서도. 어릴 때는 뭐 먹고 똥 싸는 게 할 일이지 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좀 크면 재롱부리에서 온 식구들이 기뻐하는 게 또 할 일이고, 좀 있으면 심부름도 하고, 조금 철들면은 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할 일 합니다. 나중에 아버지 하는 일을 대를 이어서 말이요, 잘 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뭘 합니까? 자기가 할 일을 찾아내요, 교회에서.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아니에요. 교회당 와서 자리만 채우고 설교 감상하고 다음 주일날 만납시다 하고 인사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교회에서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그 봉사 일을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걸어다니는 주님의 몸이에요. 예수님 몸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 입에서 막 말씀이 나가면 죽은 자는 살아났잖아요. 손을 탁 대면 문둥이가 깨끗해졌잖아요. 귀신이 쫓겨났잖아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시며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애 가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애 하셨다. 착한 애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신 후에 예수님 속에 계시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교회는 걸어다니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말씀이 탁 전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문둥이 같은 더러운 영혼이 깨끗해져요. 그 속에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였다가 헤어졌다가 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헤어지고, 그게 교회가 아니고 그건 죽은 교회예요. 실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그래서 그것은 주님이 교회, 주님이 세우신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몇 절 더 읽겠습니다. 15장 3절.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기쁘게 하더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 형제들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과정에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 이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서 여러 교회에 다녀가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했다. 여기는 이제 유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대로 들어가면서 그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일을 말했다. 그래서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일이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잖아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 집회를 했다. 뭐 외국에 가서 뭐 중국에 가서, 지금 중국에 가서 계속 여러 팀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필리핀에 가서 전도했다. 뭐 아니면 뭐 러시아에 가서, 뭐 키르기스탄에 가서.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무슨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뭐 경치 좋은 곳 구경하고 왔다. 뭐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왔다. 뭐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관심이 뭐예요? 거기서 이번에 구원 많이 받았습니까? 인사가 그거예요. 저도 필리핀 갔다 오니까 이번에 필리핀에서 구원받은 사람 많이 있었습니까? 제일 관심이 그거예요. 예? 자기 구원이 귀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받는 걸 귀중히 있거든요. 관심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2장 2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려. 이같이 큰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이 땅에 내가 태어나서 가장 큰 사건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우리는 그 큰 관심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투자하고, 그걸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면은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 기뻐하잖아요. 이건 영혼의 화답입니다. 이거는 영혼의 화답입니다. 누가 그걸 가르쳐 줄 필요도 없고, 그건 우리의 생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바로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우리는 안 기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든 말았든 별로 관심이 없이 구원받았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 막 일어났다 그러면 시큰둥해가지고 두고 봐야지. 진짜 구원인지.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지만은요. 왜 시큰둥합니까? 사돈이 논사면 배 아프다 하더니 다른 사람 구원받았다 하면 배가 아프냐고. 일단은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앙이 올바로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지나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시큰둥할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지 그만 해서 되나. 그 다음에는 그만해야 되겠어요. 오늘 왜냐하면 시간이 다음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고요. 다음 수요일날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순서가 뭔지 아시죠? 오늘은 그래서 조금 일찍 설교 끝나고 연속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도를 하고 끝내야 되겠어요. 아까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주님의 보배의 눈 피로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집체로서의 맡기진 일을 행하며 주님 앞에 귀중히 쓰임받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 또 거짓된 교리에 잡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르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불행한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던 여기 10살 된 자폐아 아들, 그 어린 아이,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면 능력의 손으로 그 아이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병에서 놓이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을 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온 가족들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안에 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있으면 주님 능력의 손으로 다 어루만져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한 몸을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시간들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어떤 분은요, 뭐 교회에서 복음만 전하면 되지 뭐 신념은 또 묻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봐 조금 이해를 위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